할렐루야. 이 귀한 수요 저녁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나오신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아모스 당시에 가장 뛰어난 시사평론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이해 관계가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열방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으며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또 그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본문에서 하나씩 짚어가며 아모스는 정확하게 그들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만약에 아모스의 이 예언이 거기에서만 그쳤더라면 아모스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랑받는 정치 평론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모스는 그 주위의 여러 나라들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모스는 이스라엘 자체의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었죠. 놀랍게도 그가 파헤쳐낸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문제는 주위 여러 나라들의 문제점을 전부 합친 것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모스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는 것으로 설교를, 아모스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과 예민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지칭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너 가지 죄로 인해 그들이 결코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평론을 예리하게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는 그러한 시사적인 평론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화살을 이스라엘에게로 돌려서 그들의 깊은 죄를 들추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가 처음에 여러 나라들의 문제를 이야기한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들추어내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의 죄를 지적하고 지칭할 때 고소해만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나의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들 자신이 무서운 죄에 빠져 있다는 것과 그 죄는 주위 모든 나라들의 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강하게, 더 심각하게 이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으며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명목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사회가 안고 있는 그 어떠한 복잡한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 사회가 사느냐 죽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타락해 있고 부패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사회를 치료하고 살려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나라의 회복과 살아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어 있고 그들 안에 공평과 정의가 없으면 아무리 사회가 건전해지려고 해도 몸부림쳐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의 사회인 동시에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서의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아모스는 이 이스라엘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어떻게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아모스는 그 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하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라는 표현을요, 열방들에게만 쓰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들의 서너 가지 죄 중에 하나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팔아버린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모든 백성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민이 자기 땅을 가질 수 있었던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스라엘 안에는 거지나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빛을 얻었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빛에는 높은 이자가 매겨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높은 이자와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팔려가도 7년 후면 되돌아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땅도 찾고 신분도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노예로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는 고생할 수 있고 노예처럼 지낼 수는 있지만 영구적으로는 노예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7년이 돼서 노예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보면 사정이 변해 있었습니다. 부자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웃 사람들을 은으로 매수해서 이 사람은 전에 이 땅에 살던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짓 증거를 하게 했습니다. 이 모습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라는 것은 빚을 얻어 쓴 가난한 사람이 이자를 갚기 위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가져왔을 때,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 신발 한 켤레 정도의 값이 모자란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채무자에게 애원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다 긁어왔는데도 신발 한 켤레의 값이 모자라네요. 조금만 사정을 봐주셔서 요만큼만 깎아 주십시오라고 애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발 한 켤레의 값도 깎아주지 않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 신발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파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자비와 긍휼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으로,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잊고 살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조금씩만이라도 돌보아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전체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인데 그들은 비정하고 매정한 사람이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다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장 7절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탐욕스러웠던지 다른 사람들의 것이라면 이 머리에 붙은 티끌까지 탐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땅을 탐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빛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불행을 이용해서 덕을 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겠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불행한 틈을 타서 이익을 보지 않겠다. 신발 한 켤레, 실 한 오락이 얻으려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자족하는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이 삶의 원칙을 잊어버린 것이죠. 개역 한글 성경은 이 겸손한 자라고, 연약한 자를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는데요.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라고 개역 한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어려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말씀대로 살다 보면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낙심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부터 나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을 거야. 세상 때처럼 세상 가치를 따라 살 거야 라고 마음먹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비정하게 굴면 안 될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귀찮게 여겨서 은을 받고 쫓아버리거나 신 한 켤레 값 때문에 남의 것을 부도 처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표시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낙심시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오히려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전해주고 북돋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낙심시키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럴 때에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 주면서 그들이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같이 고난당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백성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아무리 도와준다 해도 10년 이상 끌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5년도 끌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장 없이 지내거나 병들어 누워있는 형제나 자매가 있을 때 여러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끝까지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들을 세워주는 믿음의 성도, 사랑의 성도가 되십시오. 이들에게 있는 두 번째 문제는 어떠한 문제였을까요? 우리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네, 모든 단 옆에서, 제단 옆에서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제단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데요. 그들은 이러한 죄에 매정함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잊지 않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도 자주 드렸고요. 수요 예배도 철야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 깔고 누운 옷이 바로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남은 옷을 전당 잡은 것이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목마를 때 마신 음료수가 빛에 대한 연체료로 빼앗은 포도주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컸습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그러나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테면 고스톱으로 차서 딴 돈으로 11조를 바치고 남의 물건을 차압한 돈으로 감사헌금을 바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헌금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적게 바쳐도 열심히 일해서 받은 대가로 바치는 깨끗한 헌금을 기뻐하시지 도둑질을 하듯 벌어서 눈 감아 달라는 식으로 바치는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손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들이 예배 드리는 곳을 성전이라 하지 않고 저희의 신의 전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는커녕 가혹하기 짝이 없게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음란한 죄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어 한 창기에게 부자가 다니는 그 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은 옷을 깔고 빼앗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배를 드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 죄들로 인해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만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신앙의 뿌리까지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이스라엘의 현재는 역사를 떠나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지금의 현실이 중요하다 해도 뿌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뿌리가 없었다면 지금의 현실 또한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땅은 가나안 땅, 바로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을 대표하던 족속으로서 키가 백향목처럼 컸고 힘이 상수리 나무처럼 컸던 두꺼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백향목은 아주 키가 큰 나무였고요.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의 일종으로 단단하고 강한 나무였습니다. 이처럼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 한없이 크고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모리 족속이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대단히 음란한 족속이었습니다. 우상들을 숭배했고요. 우상들로 말미암는 음란한 행위들을 하였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크고 강했지만 도덕적으로 아주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번째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백향목처럼 크고 상수리 나무처럼 튼튼해서 도저히 뽑히지 않았을 것 같은 아모리 족속을 뿌리채 캐내어 멸망시켜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있는 것이 이 아모리 족속의 죄라는 것이죠. 그들의 뿌리가 아모리 족속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음란한 생활을 따라하고 있었고요. 우상 숭배를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향목처럼 크지도 못하고 상수리 나무처럼 강하지도 못하면서 아모리 족속을 멸망하게 만든 짓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아모리 족속과 다를 바가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는 이러해야만 했습니다. 우상과 싸우고 음란과 싸우며 거짓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데 그들의 뿌리를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킬 수 있었던 힘은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강함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돈의 힘에도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헌신하는가, 이웃을 돌보는가, 얼마나 정직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몸부림치는데 그들의 생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행위를 본받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강한 무기를 주셨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한 가지는 선지자였고요.
다른 한 가지는 나실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는 말씀의 능력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율법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는,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뜻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아무리 삶이 어렵고 뒤죽박죽 엉켜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은 여러분 이미 살아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삶과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지럽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주고 주어진다면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고 망할 수가 없고 다시금 일어서게 되죠. 그 일을 선지자들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계심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적용되기만 하면 우리들은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셨고 그들을 언제나 보내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불안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나시린은 또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성령의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왕도 아니었고요. 무슨 직책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적들과 문제들과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적도 이 나실 사람, 나실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셨는데요. 비나 소나기로 그들을 돕기도 하셨고 우박이나 천둥으로 그들을 돕기도 하셨으며 벌레나 전염병을 통해 그들을 돕기도 하셨습니다. 삼손의 경우처럼 괴력을 주기도 하셨고 때로는 적에게 두려움을 일으켜 물리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죄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있는 선지자의 말씀과 성령의 헌신된 나실인 이 두 가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두 가지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이 나실인들에게 무엇을 먹였다고 하죠? 바로 포도주를 먹였다고 합니다. 원래 나실인들은 항상 성령의 임재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술에 취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실인들에게 술을 먹였던 것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예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왜 그랬니? 물어보고 싶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그들이 부인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측 불가능한 말씀과 이 성령의 능력 대신 눈에 보이는 군사력과 가까운 나라들과 군사 동맹을 더욱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문제를 삼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살겠다라는, 나 스스로 살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나실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취하면 어떤 것에도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컴퓨터나 음악이나 다른 취미 생활에도 취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재미없는 재미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느 순간에든지 성령님에게 나아가고 성령이 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요일에 밤새도록 여러분 컴퓨터 자판만 두들기다가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설교가 들릴까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해봤는데 밤늦게 게임하던 친구들이 항상 고등부 예배 시간마다 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로 일주일 내내 먹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않고 살다가 그것에 대해 싸우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은혜 받기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는 것을 위해, 성령님을 만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오늘의 말씀처럼 이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한 가지는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에서부터 나옵니다. 말씀만 귀에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만 내 마음의 삶에 임하면 우리들은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든지 성령이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사람의 약속이나 사람의 위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대적의 속삭임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하찮게 여겼고 부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을 버린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지른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네,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심판하시길 때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까지 말씀하셨냐면 바로 불을 보내어 태워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돔도 불태워버리겠다고 했고요. 모압도 다메섹도 불을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을 보내겠다라는 말씀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마치 어떻게 하시겠냐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치 짐을 잔뜩 실은 수레가 진흙을 깔고 누르듯이 서서히 그들을 눌러서 터뜨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신데요. 이 자유는 제멋대로 살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쾌락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돈 버는 자유, 정욕을 채우는 자유, 우상을 섬기는 자유로 그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이 자유를 쾌락과 정욕으로 바꾸었을 때 그들에게 있는 자유가 무거운 짐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무거운 짐으로 변화되어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쾌락과 죄의 모습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져나갈 방법을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빨리 다른 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무리 죄주가 뛰어나서 빨리 달릴 수 있고 활을 쏠 수 있고 말을 탈 수 있다 해도 하나님의 손에 한번 걸리면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날고 기던 사람도 하나님께 한번 잡히면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하나님의 손에 짓눌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짓눌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 내가 누리는 그 쾌락과 정욕의 자유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해 벌거벗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깔려 있다라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이것저것 찾지 말고 붙들려 하지 말고 딱 하나 내 영혼만 건질 마음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으려 했던 혜택들, 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나의 욕심들, 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우리들을 얽매고 있는 이 놀라운 수렁에서 빠져나와 다시 한 번 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던 이스라엘은 여러분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덤프트럭에 깔려 진흙탕 깊이 파묻히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상황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영혼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상황이고 믿는 자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치료받을 수 없었던 것은 책망하는 설교를 듣기 싫어했던 것이고 또한 그들은 매정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정욕으로 바꾸고 우상 섬기기를 즐거워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축복의 설교만 듣기 좋아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설교를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있습니다.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소리만 듣기 좋아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소리는 싫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교회는 죄를 책망하는 설교에 여러분 겸손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들은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선물은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와 성령 충만함, 나실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말씀 주시기를, 성령의 충만함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와 정욕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유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자유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